예, 오늘은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그런 변호의 말씀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1장도 계속되는 그런 그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거짓 교사들이나 사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만만한 그런 실력이 세상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유대적이든 헬라적이든 그 당대에 좀 유력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이제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10장에서 봤고 11장에서는 그 사도가 이제 처음에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1절에서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리석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제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제 어, 받아줄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어리석다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리석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10장 마지막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을 좀 어리석다고 그러죠. 자기를 이제 자랑하는. 그 이제 10장 1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자기를 칭찬한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또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를 이제 드러내고 자랑하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지혜로운 일이 아니고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어리석은 일이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가 좀 이제 어리석게 말하는 것에 있어서 좀 양해를 구하는 이제 어리석게 내가 말을 할 건데 그것 좀 용납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음이 급한 면도 있고 왜 그러냐면은 거짓 교사들이나 사도들이 이렇게 이제 어리석게 자기를 이제 자랑하고 피하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성도들이 깜빡 다 넘어간 거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말을 참 잘하잖아요. 연설도 잘하고 토론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죠. 놀랄 정도로 말을 잘하고 또 그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이렇게 학교 생활할 때도 계속 뭐 반장하고 뭐 상위권에서 공부를 잘했던 아주 그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국회에 모여 있고 또 대부분이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또 실제 실력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이 말의 어떤 그런 그 형식, 이 말을 잘하는 그런 웅변술이나 수사학이나 이런 말을 화려하게 잘하게 되면 그 때로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인물이 너무 잘났다. 그 사람이 또 이 말을 잘한다 그러면 뭐 그 사람의 내용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뭐 뭘로 매주를 써도 파수로 매주를 써도 이게 받아들인다는 말처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냥 다 받아들여 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너무나 뛰어난 실력자들이었고 말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의 외모나 그런 걸 보고는 그 내용은 무엇을 말하든지 그냥 받아들인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들과 이제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제 내가 좀 자랑을 할 건데 그것을 좀 용납해 달라. 이제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 이제 양해를 구하는 데는 두 가지를 이제 얘기하죠. 사실은 이제 오늘날은 사람들을 보면 하루 24시간 가만히 말을 들어보면 이 말하는 걸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 자랑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두 종류의 말을 합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가만히 말을 들어보면 자기 자랑이든지 아니면 자기와 관련된 자랑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이 두 가지 종류의 말이 정말 이렇게 이제 이 말을 할 때 참 재밌는 것은 자기에 도취돼 있고 자기 자화자찬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게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말한 대로 오늘날은 PR 시대라 그래서 PR 시대라면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그래서 이 자기 속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알리는 그런 시대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가 어리석은 일을 하는데 이제 두 가지를 크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이제 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다. 내가 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영재님이 야, 난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고 있어. 난 정말 주님 잘 섬기고 있어. 이런 얘기하면 어때요? 만약에 앞에 나가서 간증한다든지 뭐 이러다 나 주님 정말 잘 섬겨요. 나는 막 목숨 걸고 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낯이 뜨겁고 왠지 그러고 나서 내려오면 이상한 영 캥기고 안 좋죠. 자기 자랑하면 영 쑥스럽고 이제 그런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이 두 가지 자랑을 하는데 한 가지는 나 주님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그 지금 어떤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이런 열정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섬기는 그 자기의 이 몸된 교회에서 자기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이런 귀한 그런 분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다 잘못된 사람들에 넘어가 가지고 그들의 말에 효록이 돼서 빠져들어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급한 마음에서 이제 그 지금 편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 참된 종과 이 거짓된 종의 그런 차이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참된 종과 이런 거짓된 종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사용하라 그랬는데 지혜는 분별력이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해야만이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가 이제 잘 분별해야 되고 또 너무나 이단들이 많이 범람하고 또 이제 우리가 영적인 그런 통찰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분별력은 어디서 생기겠어요? 그냥 이제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죠. 물론 이제 관찰력이나 집중력이나 또 주의력이라든지 이런 그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사기꾼이나 유괴범이냐 저 사람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겉모습이나 그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모르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너무나 저도 가끔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보다가 한참 듣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 뭐 신천지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너무 내용이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 형식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한 5분 10분 이렇게 해놓으면 금방 빨려 들어가고 그 내용이 거의 성경하고 거의 틀리지 않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그냥 빨려 들어가고 이런 거를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이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면 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에 익숙하고 또 말씀에 사로잡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시편 1편에 있는 대로 이렇게 죄악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항상 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젖어 있고 이런 사람.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이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부단히 처복종시키고 자신을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정말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전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화폐 진짜 화폐하고 가짜 화폐를 뭐 할 때도 이제 진짜 화폐에 대해서 익숙해 있으면 이 가짜를 금방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성경에 이제 성경을 전공하는 전공자들이잖아요.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저도 이제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막 당뇨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거기에 권위자적인 그런 그 훌륭한 그런 대학도 나오고 또 의학 공부를 하고 그런 그 오랫동안 뭐 30년 40년 이렇게 뭐 의사 생활을 한 분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쉽게 얘기를 재미있게 잘 해주는, 그러면 어떤 음식이 좋고 또 이제 어떤 것이 나쁘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를 이제 자세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주 그거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고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탁월하게 잘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렇게 이제 성경에 익숙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제 이제 우리 주님을 이제 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그렇게 되면 주님을 늘 바라보고 가까이 하게 되면 늘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주님에 대해서 익숙하게 되고 잘 알게 되죠. 이 부부관계라든지 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늘 바라보고 늘 가까이 있고 또 늘 마음을 서로 나누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게 될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거 금방 분별을 할 수 있는 분별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 이런 것을 금방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님과 삶을 공유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을 늘 바라보고 생각하는 이런 그 주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영적인 분별력, 잘못된 것에서 즉각 우리가 이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참된 일꾼인가 아니면 거짓 사도인가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그 가운데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이게 이렇게 이제 주님의 이 마음을 반영하고 대변해주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여기서 그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낸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열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걸 나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이렇게 이제
기뻐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꺼이 좋아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9장에서도 보면 이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그 아기가 탄생하고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이제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구약의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예언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다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정말 그토록 사랑하는 독생하신 그 품에 계신 그 아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내어치는 그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부지런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가 창조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간을 향한 그런 구속에 대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 안에서 이 구속을,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열심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열심을 낸다. 물론 우리가 이제 열심이, 자기 열심이 있죠. 이제 바리새인들의 열심이라든지 또 이제 이 로마서 10장에 보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게 열심을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 이제 이런 그 잘못된 그런 그 열심도 있죠. 이게 자기의 어떤 영광이나 이런 걸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열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이제 엘리야도 이제 그 갈멜산에서 이 보면 하나님 향한 열심에 대한 말씀이 그런 쭉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이런 그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고린도 성도들이 마치 하나님과 고린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이 고린도 성도들을 중매하는, 복음으로 중매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그들을 중매자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거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마태복음 공부할 때 문영재님이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그 결혼은 두 단계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제 정혼 단계하고 결혼 단계. 이 정혼 단계에서는 지참금을 갖다가 신부를 값을 주고 사고, 거기서 이제 이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고 막 1년인가 또 이렇게 집을 마련하고 또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이제 신부를 이제 자기에게 데리고 가는, 이런 그 두 단계에 거쳐서 결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주님께서도 먼저 우리가 중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약혼 관계에 있는 거죠, 지금.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있는 내 집을 마련하려, 처소를 마련하러 가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지참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신부로. 그리고 이제 모든 약속을, 구원이 이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결국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처소를 마련하고 신부가 거치할 모든 걸 준비한 다음에 이제 우리를 부르러 이제 오시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결혼 단계,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신부로서의 점이나 흠이나 이런 것이 없이 계속 단장하는, 교회는 그래서 이제 미용실이고 끊임없이 이제 우리를 점도 흠도 없는 신부로 단장하는 사역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 이 교회 사역인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 뱀은 그 사단이 뱀 안에 들어가서 그 관계 꽤 그 사단의 그런 전술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에서 그 뱀이 중간에 들어간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온갖 관계를 통해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하고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사단은 계속 그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간질이죠. 그래서 사단은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고 송사해가지고 인간 관계를 이렇게 깨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를 이렇게 이제 적대시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짓 그 사도들이나 선자들이 이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고린도 교회 그 이런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실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그 교훈을 찾는다면은 우리도 주님을 향한 그런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늘 경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단이 오늘날에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함에서 멀어지게 할까? 이제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이죠. 이 마음, 그게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게 되면 함께 있고 싶어하고 헤어지기 싫어하고 좋은 걸 주고 싶어하고 항상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사랑의 특성인데 어떤 분이 오늘 어떤 글을 읽는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걸 원하시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처럼 참 불편한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주교회에 오신다. 실제 하나님이 임재해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할까요? 아니 내가 좀 잘못하고 이랬는데 좀 은혜 좀 베풀어 주고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그분이 두려움이 앞설까요? 아니면 친절한 아주 편한 아버지처럼 생각하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 임재한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내 가정에 내 집에 함께 한다고 한다면 실제 일반적으로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실제 임재하는 걸 원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갇혀 있는 하나님. 그리고 적당히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지도 몰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원하는가?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한편으로는 정말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쪽만 계속 기울어져 가지고 은혜 타령만 하고 계속 은혜 하나님 하도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늘 은혜 안에 서 있는 거. 근데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일곱 교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이 일곱 교회에 딱 나타나가지고 일곱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진짜 칭찬하고 좋은 교회는 몇 교회가 안 되잖아요. 너희 처음 사랑을 잃었다. 뭐 이세벨을 용납했다. 뭐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 뭐 살았다는 이런 거 죽은 자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막 이런 정말 핍박 시대나 목숨을 걸고 섬기는 서머나 교회나 아니면 그 빌라델비 교회처럼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형제 사랑하고 이런 교회는 보기 드문 그런 정말 주님이 진짜 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랑과 관련돼 있죠.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마음이 떠나져요.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참 즐겁게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주님보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차지할 때가 참 많죠. 정말 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원동력 힘이 여기서 나오는데 우리가 마음을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주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이 멀다 그랬어요. 마음이 왜 그러냐면 사랑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이 11조라든지 박하 애완과 11조는 들이되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 이게 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서 믿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멀어져 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이 진실함이란 말이 이 일편단심, 그런 그 단마음이죠. 한 마음이죠.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 이런 진실한 깨끗함에서 떠나 불피할까 두려워한다. 근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우려했던 이거 현실로 다가와 버렸어요. 그 사절을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결정적인 문제잖아요. 지금 거짓 교사나 잘못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그냥 용납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가장, 그러면 교리나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면 그 마음이 잘못되어 버리는 거죠. 이 썩은 음식 먹으면 우리가 이 병이 들듯이 이단이라 잘못된 사상을, 이 교리를 받아들이면 내가 잘못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잘못된 교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마음이 끌려갔던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잘못된 그런 그 영에 빠져갈 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다른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다른 예수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가를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종들은 이 바로 예수님 성품을 닮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들은 권위적이고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압제하고 그들을 종 삼고 그 이익을 위해서 이 모든 경영을 재료로 삼고 탈취하고, 자, 그들이 그 정말 다른 예수를 그들이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다른 어떤 리더십이나 권위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은 그들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 탁월한 어떤 웅변정이라 말솜씨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따르고 있었어요. 또 다른 영을, 우리가 이제 성경의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났다. 너 영들을 분별하라. 근데 오늘날 이제 성령을 빙자해 가지고 어떤 방언이나 체험이나 안수, 예언, 치유, 표적, 이런 그 많은 성령을 빙자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날 이단에도 많은 표적이 나타나고, 다른 영이 이게 진짜 성령으로부터 오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가 여치겠죠. 근데 성령의 열매, 그런 성품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고 이런 영을 받거나,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온 대로 다른 복음, 이 하늘에 온 천사라도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문제가 아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급한 마음에서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지금 꾸중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말 정말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향한 그런 진실한 깨끗함에서 부패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세상이 교회나 우리 개인 안에 들어와서 정말 적당하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또한 양다리 거치는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닌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한 내용은 여기 이제 5절부터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여러 사도들을 이제, 물론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이제 예루살렘 기둥들이잖아요. 사도들 중에 사도들이었고, 이제 지극히 그런 이제 큰 사도들보다 자기를 더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분별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지금 그 당대 고린도 안에서 자칭 사도라고 하고 이런 거짓 사도들보다도 내가 더 뛰어나다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 내가,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은 항상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참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포용자요 핍박자, 이런, 이 사도 바울은 원래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인가를 늘 얘기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는 정말 이 교회를 핍박한 감히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 같은 이런, 참 이런 못난 자라고 늘 얘기를 하는 사도의 원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이 십자가가 필요한 것을 가장 잘하는 사도였기 때문에
늘 그런 자기를 높이는 거를 조심했던 사도인데,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내가 사도 중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랑을. 잠시 내가 어리석게 자랑을 용납해 달라고 하면서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금 그때 당시 때는 그 이 헬라 지역에는 이런 웅변술이나 또 강연 이 청중을 소집하는 능력이 많은 것에 따라서 강연료가 더 많기도 하고, 그리고 당연히 그들은 수사학이나 문학이나 이런 강연을 하게 되면 그 능력에 따라서 다 그것을 받고 사는 이런 문화였어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안 받은 것은 사실 실력이 없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자기가 이제 양심껏 내가 원래 주제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얘기하고, 또 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 설득에 넘어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은 그렇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을 너희에게 나타내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 말에는 부족하나 수사학적인 운병술은 그들보다 못하지만, 그 사도 바울은 이 말에 있어서는, 여기서 이제 이 지식에 있어서는, 여기서 이 지식은 어떤 뭐 그 철학적인 사변이나 이 백화점 백과사전 같은 그런 정보나 지식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지식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얘기해요. 사도로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13권 이 서신서를 쓴 거 보면, 또 이게 이 베드로도 이 베드로서에 보면 그 이제 이 사도를 인정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을. 그만큼 하나님께 계시를 많이 받았고, 그 내용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이 시편 23편을 낭송을 하는데, 그 어떤 아나운서가 이제 낭송을 했어요. 정말 저도 가끔 이제 우리 요셉 형제도 그렇고, 이제 우리 정유리 형제도 박성태 형제, 김기현 형제들이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벌써 젊은 사람들이라 말이 참 낭낭하고 듣기도 좋고 새롭고 그래서 이게 젊은 세대들이 확실히 이렇게 그 이 사회에 참 필요한 요소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아나운서가 그냥 시편 23편을 쫙 낭송하니까 거기에 있는 청중들이 막 우리 같은 박수를 쳤어요. 너무 목소리가 낭낭하고 좋으니까.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노 목사가 이제 시편 23편을 낭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듬떠듬 하니까 다들 좀 이게 이제 좀 비웃음처럼 이제 좀 답답하게 이제 느껴졌는데, 갑자기 그 떠듬떠듬한 그 낭송이 감동적인 고요함을 완전히 방에 가득하게 하는, 뭔가 그래서 그 아나운서가 그 낭송이 끝나고 나서, 나는 시편 23편을 알고 있지만 당신은 그 목자와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화려한 웅변시나 탁월한 뭐 미사여구나 그 적재적소의 이 언변을 가지고 얘기를 안 했지만, 그 말이 더듬거리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영성이 있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내가 말에는 그랬지만은 시원치 않고 부족하지만, 물론 사도 바울이 말에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누수 들어가 가지고 이게 이제 못했을 때, 그 원래 신과 그 신을 변호하는 말 잘하는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을 하도 잘하니까. 이 아게파 앞에서도 이 저기 뭐냐, 네가 이 학문이 능에 미쳤다 그러면서 이 말로, 작은 말로 나를 설득한다고 하는 말, 사도 바울이 결코 말을 못한 사람 아니었는데, 그런 어떤 막 웅변술로 하는 말, 그 막 청중을 이렇게 하는, 울리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죠. 그런. 근데 이제 그 지식은 그렇지 아니었다. 그것을 이제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이제 그게 다 나타나고 증명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이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보면 항상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냐 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게 증거하기를 늘 원했고, 항상 그걸 원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너희를 높이로 나를 낮추어
이게 이제 겸손한 그런 태도로 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자랑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그가 1절에서도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 달라 요구를 하는 것은 이게 사도가 유쾌하지 못한 방법을 불가피하게 채택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제 자녀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비겁하고 굴종적인 그런 태도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를 높이려고 내가 나를 낮추어 이 복음을 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안녕과 열성이 4배 강렬하게 불탔던지 자발적으로 자신의 위대성을 포기하고 그의 굴욕을 통해서 그들이 위대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 성도들은 그러한 경건한 의도를 잘못으로 돌린 것에 대한 배은망덕을 꾸짖고 있다. 그들을 비난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올바른 마음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 이게 주님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아까 우리 이제 요셉 형제가 나눴던 그 말에 너희가 권면이나 사랑이나 어떤 모든 일을 할 때 교회 안에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뭐냐? 자기를 낮추시고, 사랑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인데, 사랑은 구체적으로 자기 비움이고 낮추심이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비운, 그래서 그런 그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자존심이고 뭐고, 이 솔로몬의 여인이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자존심을 체면이고 내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또 한 가지는 이 광에서 인신난다고, 내가 너무나 부자면 사소한 이런 것 때문에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넘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런 일을 하는데 아무런, 우리 주님이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낮추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값없이 너에게 전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7절에 보면 복음을 값없이 내게 전했다. 이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이 공격을 했어요. 하나는 너는 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강연비도 받지 못하는 이런 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성도들도 그것을 어느 정도 이제 설득을 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받아도 안 받아도 이게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우리가 마음이 누구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와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어떤 얘기도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고 또 좋은 점을 얘기하려고 그러고, 항상 결국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뭐죠, 들보라는 말 있잖아요. 이 들보는 제가 언젠가는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만, 들보는 다른 게 아니고 교만이고 사랑 없음이에요. 내가 누군가가 내 마음이 높아져 있고 내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들보라는 거죠. 그 들보를 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내가 겸손한 마음이 있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좋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는 바로 그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측면에서 해석하고 이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체가 지금 거짓 사도들의 설득이 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뭐 말을 너무 빨리 한다, 늦게 한다, 원고를 본다, 안 본다, 모든 건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문제가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이 전심 사역자나 일꾼들이
이렇게 재정적으로 교제비 받는 것을 좋게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해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일꾼에게 생활이 있고 삶이 있고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모두 필요한 이런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먹어야 되고 모든 필요가 똑같이 필요해요. 어, 근데 우리 이제 이 모임은 이 조지 물러나 훌륭한 이 선배들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의지하고 공급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참 힘들게 또 이게 이제 내가 아이언사이드 이 전기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정말로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네. 이 모임의 이 일꾼들이 사역자 물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영성이 있고 이런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성경은 신구약 다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게 뭐 믿음이라든지 막 굉장히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절대로 저는 예, 난 그런 사람 싫어해요. 아주 그거는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어, 보고 있는가?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최소한의 책임을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전 기독교 안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게 모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여주교는 진짜 작은 규모의 교회인데 또 이번에 헌금을 보니까 계속 그 성도들이 나갔는데도 그 헌금 액수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참 이런 적은 교회에서 저는 IMF 때 헌금이 딱 줄어드니까 그냥 과감하게 네, 자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나는 당장 노가다방 갈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뭐 그런 거 의지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내가 이제 사역의 마무리에서 앞으로 일꾼에 대해서는 교회가 해야 될 책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막 거기 그 왜 우리 다른 교회는 어떠고 다른 일꾼은 어떠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건 복수 체제이고 또 이제 직업을 가지고 장로 일을 하는 또 그렇게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안 받았거든요. 이게 내가 이제 이 돈 벌고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안 듣고 이런 말 듣지 않기 위해서 지금 비용을 받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적인 전체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항상 교훈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고 나를 낮춰 복음 없이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가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 군대 용어인데 다른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이런 데서 말씀 전하고 영적인 일을 하고 비용을 받았다는 것이요. 이게 마치 월급을 받더니 당연하게 받았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해 가지고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고 마게도냐 온 형제들과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고 내가 모든 일에 너희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앞으로도 조심하리라. 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자비랑 사역을 했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교회에서 계속 또 재정 지원을 받아서 생활의 필요를 이렇게 채웠던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10절, 11절만 보고 나누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이 아가야 고린도 지역이죠. 나의 이 자랑이 물론 이제 이건 복음이 막히지 아니라 항상 복음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받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고린도서 9장에도 그래서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한 까닭이냐 하나님이 아신다. 그 고린도 성도들이 우리한테 이 헌금을 받지 않은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잘 아시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이 이두 가지 자랑을 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제 호소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